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과 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천국이 이렇게 함께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요한이 좀 더 구체적인 그때 사회 상황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미리 보내셔 가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시점에 미리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요한이 이제 전파한 내용은 그 사회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한 개인을 넘어서서 당시의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지금 어떤 모습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천국에 비유해서 천국이 지금 왔다, 천국이 눈앞에 와 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이 요한에게나 예수님에게나 한 시대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깨우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사실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회개하기를 좋아하고 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이 세상에 제일 싫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 인정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근데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 동양 사회는 회개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동양 민족은 회개를 못해요. 회개하기 너무 어려운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동양 문화의 특징을 체면 문화라 그럽니다. Saving face. 이 체면이 구기면 못 살아요. 우리가 요즘에 아주 속된 말로, 쉽게 하는 말로 체면을 상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쪽팔린다. 쪽팔린다. 쪽팔린다는 말이 체면이 상한다는 말이에요. 체면이 상하면 우리는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스타일이 체면을 세우는 거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허례허식, 먹을 게 없고 가난한데도 그런 허례허식 때문에 그냥 남이 보기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남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야 되니까 자기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자체가 우리 문화 속에는 없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잘못됨을 인정하고 그거를 고치고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문화 전체가 체면 문화니까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낫지. 체면이 상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해요. 그걸 우리는 뭐 개인적으로 성격이 뭐 어쨌다, 비리가 뭐 어쩌게 해서 그런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잡한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우리는 체면이 상하는 일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회개를 못하는 사회 풍토를 가지고 있다. 회개하기 어려운 풍토를 가지고 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회개 안 하는 세상에는 뭐가 없다? 천국이 없다. 회개 안 하는 세상은 천국이 안 온다. 천국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거꾸로 말하면 회개하면 뭐가 온다? 천국이 온다. 그러니까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러시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오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해요. 회개해야 마음에 천국이 와요.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요.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옥은 무엇이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지옥은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렇겠죠? 회개 안 한 마음이 지옥이에요. 회개 안 하는 마음들이 모이면 거기가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이 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가 천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집안에서도 왜 지옥이 됩니까?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말만 어쩌다가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중심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천국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한 말씀.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정말 간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잃은 양 한 마리, 그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건데,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거, 그 집 나간 양을 찾는 얘기는 회개하는 마음을 말씀하는 거죠. 집에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오는, 그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집을 나가고 싶어요. 그걸 죄 짓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데 가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데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집에 있으면 엄마 아버지가 자꾸 잔소리하고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거 귀찮아. 내 맘대로 해도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는, 돈을 다 쓰든지 말든지 죄를 짓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 나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그런 건데, 이게 돌아온다. 돌아오는 건 뉘우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잃은 양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양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 천국을 발견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방이라는 왕이 나와요. 정말 역사적으로 악한 왕의 대명사쯤 되는 사람인데, 그거는 와이프를 잘못 얻어가지고 왕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여인을 왕비로 맞았지 않습니까?
큰 집안의 왕비가 돼가지고는 왕 앞에서 날마다 뭐 하나님 믿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배운 게 우상숭배고 이방 문화밖에 없으니까 이게 또 보통 강력한 여자가 아니에요. 얌전한 여자가 아니고 왕을 쥐락펴락하면서 온갖 모략을 다 하는, 모략은 그 머리에서 다 나오는 여인. 우리 구약에 보면 아합 왕이 우리 너무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왕으로서 재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눈앞에 보기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주 집에서 가까운데 좋은 포도밭이 있고 뭐 이게 너무 탐이 나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뺏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이 온갖 계교를 꾸며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뭐 죽게 하고 뭐 이런 얘기. 예. 그 여인에 놀아나가지고 이 아합 왕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약한 왕이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걸 깨우치니까 선지자를 또 잡아 죽이려고 현상 붙이고 현상 수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보고 아주 놀래시는 스토리가 하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아합 왕에게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 사람 죽는다 그러면 다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금식하고 회개했다. 그가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아합 왕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돌이키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회개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시던 생각까지도 바꾸게 하시는. 그럼 회개하면 사실 심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은 선지자가 이 요한이 와서 보거나 예수님이 보거나 이거는 회개해야 할 상황.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깨달아야 될 상황인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무엇을 도대체 회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려야 하리까? 세리들이 와서 물었어요.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정당한 세금 이상 무리하게 돈을 거둬들이지 말라. 군병들도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전부 뭔고 하면 힘이 있으면 힘을 가지고 남의 돈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요. 그런 사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뭐 이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여기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우리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좀 찝찝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분명하게 세례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옷 두 벌 있는데 그럼 없는 자에게 하나를 주라. 막연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회개가 왜 안 되냐?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요. 그러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이브를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 먼저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물으시지도 않고 그냥 벌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물으시니까 아담은 뭐라 그럽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브는 또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회개 못하는 게 핑계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최순실이 때문에 그랬대. 최순실. 세 번째 담화 내용이 그거예요. 처음 두 번, 세 번 다 똑같습니다. 나는 한 푼도 먹은 게 없다. 사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온 적이 없다.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 내가 사람을 관리를 잘못한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고 결국은 내 이 문제는 그 본질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저 사람에게 있다는 거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거는 그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태초부터 아담과 이브 때부터 우리 본성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이유는 이전의 대통령들은 더 해먹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도 해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 한나라당, 새나라당 그때는 무슨 당인지는 하도 이름 밖에서 모르겠습니다. 저 당은 차떼기로 해먹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해먹은 사람이 있는데 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냐. 이번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번에도 뭐 미르니 K스포츠니 이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대통령들이 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기 너무 힘들어요. 회개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숙제가 있다면 회개하라는 숙제보다 힘든 숙제는 없다. 마틴 루터가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보고는 기절을 했답니다. 마틴 루터는 뭐 어릴 때부터 수도원에 가서 수도 생활하고 신부가 되고 온갖 금욕적인 노력을 다 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가톨릭이 인간의 공로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수도 생활 철야하고 금식하고 뭐 그런 건 말도 다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죄가 보이는데 기절을 했다. 저는 제가 회개하던 경험을 통해서 볼 때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아주 뼛속 깊이 물들어 있어요. 죄에 깊이 물들어 있고 내 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럼 그거를 보면 누가 반성해야 되겠습니까? 내 모습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왜 이렇게 되냐? 회개하란 소리를 안 듣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 속에 있는데도 아무도 회개하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다 싫어가지고 왼수로 삼거든요.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 왕이 그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한 인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우리가 볼 때에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끔찍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애를 보고 음욕을 참지 못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장수인데 그 장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럼 그 장수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여인을 범해 가지고 벌써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한 게 이제 아기를 낳으면 어디서 저렇게 했나? 남편은 어디가 했는데 전쟁터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뭔가 사달이 나잖아요. 들통이 나니까 다윗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부하 장수를 전쟁 중에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동침을 하게끔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이 장수는 바보 같은 사람이 내가 이 부하 장수들은 부하 군병들은 다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자냐. 이거 다윗 왕의 계획이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데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도 두려워하지 않는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와서 깨우쳐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니까 가서 깨우치는데,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뉘우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하고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장환 목사하고 김삼환 목사 두 분을 불렀대요. 청와대로.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카톨릭의 염수한 추기경을 부르고 불교의 어떤 스님을 부르고 종교계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느끼기에 가서.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은 가서 무슨 말을 한마디쯤은 해야 됩니까? 다 생각들이 없어진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그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면 그게 목사예요. 근데 제가 불려갔어도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 왜? 이 시대 목사가 다 똑같아. 다 그 물에서 놀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내 자신을 발뺌하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은 물에서 놀고 있다. 잘난 놈이 하나도, 그게 그런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회개하게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소리 지르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다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게 쉬운 얘기입니까? 근데 회개하라는 얘기를 딴 사람도 아니고 요한이 와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와서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듣냐고요? 회개를 하냐고요? 거꾸로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 사회에 보여주는 그림이 눈앞에 보이는 영화고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이르다. 한국이 교회가 뭐 그냥 세계에서 유례가 보기
드물게 교회가 성장하고 다 뭐 교회 세상이 되는 것처럼 그랬는데 임금 앞에 가서 회개하라 소리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뉴스가 이렇게 대문짝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일간지에서 다 보도되고 기독교 개통 종교신문에서 다 보도가 됐는데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얘기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지 않냐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지 않고는 안 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린 무당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무당 종교의 문제가 회개가 없는 거예요. 무당 종교는 절대로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왜? 윤리가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뭘 가지고 회개를 할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독교도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회개하라고 해봐야 뭘 회개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이 없어. 나보다 더 해먹은 놈이 있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 국민들이 다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힘들게 고생하는데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저런 짓이나 하나. 그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재벌들 다 불러다 놓고 약점 찔러가지고 돈 내게 몇십억씩 돈 내게 해가지고 뭐 만든다. 그래서 무슨 문화재단을 합니까? 무슨 체육재단을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약점 찔러서 돈 내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라를 뭐 이렇게 뭐 해보겠다 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나라 위한 일을 한 거지 내 사욕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하나님의 법도의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잘 되고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연구하시지 않으면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달리 뭐 할 말이 없어요. 성경 이거 말씀 가지고 자꾸 토론하고 이걸 우리 생활에 적용하자. 여기 요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삶의 실천을 우리는 2벌 있으면 1번 주려는 게 아니고 2벌 가지고 어떻게 되나 10벌 더 있어야지. 10벌 가지고 되나 20벌 더 있어야지. 그리고 보통 거 가지고 되나 무슨 프라다 같은 신발 신어야지. 명품을 신어야지. 신발짝도 뭐 명품을 신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아무리 메시지가 와도 안 되는 것이죠. 지옥은 어디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게 죄가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돕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다. 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저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누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회개할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지금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몇 주 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 성전이 완전히 헤롯 대왕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지은 성전 완전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1945년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좋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지금 뭐 여당이 잘못이냐 야당이 잘못이냐 이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 몇 사람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도 뭐 박근혜를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하고 동갑인데 내가 같은 경상도 사람이라. 정신 차려야 돼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 전체를 보여주는 거지. 근데 아직도 그걸 뭐 이렇게 서로 편가르기를 하는 시각으로 보니까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 전체를 생각을 해야지. 여전히 지방색에서 못 벗어나고 이러면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운 거. 이건 로마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편당심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진영 논리라 그러지. 진영 논리. 내 편이 하는 것 같으면 옳고 그런 게 없어. 그냥 무조건이고 반대편이 아닌 것 같으면 또 무조건 반대요.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어요? 그러면 회개가 안 돼. 저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죽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죄는 내 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전체가 회개하고 우리 민족도 또 우리 교회도 이런 면에서 한 번쯤이 아니고 정말 깊이 돌아보아서 한국의 역사가 한번 새로워지는,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 우리 민족이 한 단계 성숙해 가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이 성탄절의 그런 좀 이런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부끄럽지 않은 것이 없음을 자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벌거벗은 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의식적으로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 돼서 내 모습을 잘 보지 않는 이런 무디어진 것임을 자복하며 성령께서 나를 일깨워 주셔서 내 죄의 참혹상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가기 위해서 참으로 또 회개를 권면할 수 있는 이런 민족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